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외침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들의 외침, 호산나, 그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들의 그 큰 목소리에 종려가지를 흔들던 그들의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 6월절이 되면 민족의식이 한참 고양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제국을, 우리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로마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일부러 이 명절이 되면 특히 6월절이 되면 가이사랴에 있던 대규모 기병과 대규모 보병 군단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행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건 뭡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죠. 야, 너희 지금 민족의식이 한참 올라가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잘 봐, 너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 바로 우리야 라면서 대규모 기병 군단이, 보병 군단이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행군을 해서 입성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습니까? 그래도 6월절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는 건데, 여전히 그 로마의 기병대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 날이 오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과 좌절감이 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6월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하여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로마 군대를 보면서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메시아라 불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걸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뜨거움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군의 행진과 대비되는 멋진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이야기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다윗의 제국을 다시 선물하신 이여, 어서 오셔서 바로 저 로마군을 다 내어쫓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저들을 지배하게 하소서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외침이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외침이고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외침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다윗의 제국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엉뚱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도 이들처럼 실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는 하지만, 혹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순례객들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봐야 쓸모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우리 아까도 한 목소리로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까지 완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다윗의 제국을 회복시켜 주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국과 상관없는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이 땅으로 오신 것일까요? 그것을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이름이 높아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없으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신가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예수께서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고 모든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온 땅 위에 드높아져야 마땅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지 않아도, 낮추시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괜찮으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마음과 그를 비우신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높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함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땅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죽을 어둠 가운데 있을 그 죄의 노예를 하며 사망의 노예를 하며 살아갈 우리들을 위하여 일부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은요,
인생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해야지. 너희가 희생하면 내가 너희를 채워줄게라고 우상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채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 세상까지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위대한 하강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하강. 기독교는 결코 상승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끊임없이 그 종의 형체, 그 낮아짐의 자리로 하강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 속에서, 성공하려 하는 마음 속에서, 그 누군가를 다스리려 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끊임없이 낮아져서 내려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내려가셔서 그 목숨을 내어놓는 그 하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며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감사한 말씀인지를 모두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다들 손꼽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그래도 좀 외워보려고 노력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낯서세요? 아니죠. 교회 다니셨으면 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방법, 위대한 하강이라는 말, 세상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하강. 세상 사람들은 이 위대한 하강을 사실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저주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상승을 꿈꿉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그래도 내가 총리 되신 자리는 하나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그래도 장관 자리는 하나 내가 얻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쫓아내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실 때에 그래도 그 어디에 내 이름 하나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조차도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권력을 생각했고 자신들의 원하는 제국을 예수님을 통해 그려봤습니다. 다 각자가 소망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그렸던, 내가 꿈꿔왔던 그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이 당시 누구도 볼 마음도 알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 마음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이 못 봤던 것을 그러면 잘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혹시 높아지려 하는 마음,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온 만물을 다스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악한 마음, 그냥 죄된 본성으로 그 관성대로 끌려가던 인생들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종으로 부리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를 따집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가장 낮은 자리 아래 엎드려져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를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났니? 내가 인정받으니? 네가 못났니? 너는 무시받아도 되느니?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느니?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왜 나를 높여주지 않아? 왜 나를 너희가 먼저 사랑해 주지 않아? 라고 예수님보다 나를 높여놓고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없으십니까? 종의 형체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다면,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망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버리고 생명까지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구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알기 전에 구하던 이전과 동일한 것 구하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내 안에서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욕심이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를 구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그 마음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끄집어낸 자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그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면 지금 멈춰서야 합니다. 당장 멈춰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큰일 났잖아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떠세요? 저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막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걸 찾으라 그러면요,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괴리 속에서 오히려 괴로우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모른 척하고 싶다고 해요.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싶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안 돼.
그러니 그냥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하며 살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사랑해? 그냥 차라리 인정하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죽을 때까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들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 사람이, 그렇게 행한 사람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던 중에 돌에 맞아 죽는 그때에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스데반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 두고 한 이 말, 이 기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원래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여 돌을 던지는 그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는 저 짓을 저들이 무슨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합니다.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요. 왜요? 스데반이 우리랑 다른가요? 스데반은 우리보다 더 고급 인간인가요? 아니, 천사인가요? 다른 존재인가요?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있던 그때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말을 한다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들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독교는 여러분 비움의 종교이지만 채움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사실 비우는 걸로 따지면요, 우리는 불교 따라가지 못해요. 힌두교 따라가지 못해요. 가끔 그 힌두교 순례자들 보셨어요? 일평생 자기를 비우기 위해 손을 안 내렸대요. 한 번도. 그래서 손이 진짜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뭐 고통도 없고 자기는 그 자기를 비우기 위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비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전에 무소유라는 책 유행했었죠. 다들 한 번쯤 읽어보시지 않았나요? 예, 법정 스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비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은 죽고 곧 자신은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의 그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나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내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어찌 그 순간 그들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고 어떻게 그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스데반은 종의 형체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라는 고백,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 예수님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다면, 그 구원받았어, 그 은혜를 알아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고 자기의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얼마나 강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는 종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간청하라고, 간구하라고, 모든 것을 구하라고, 그래서 너희 마음대로 얻을 것을 얻으라고 말하는 종교 활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이 예비하여 주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셔도 내가 못하겠다고, 그 괴리감에서 느껴지는 그 죄의식 때문에 오히려 모른 척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사랑 못할 수도 있다고, 용서 못할 수도 있다고, 괜찮다고 차라리 위로하고 있는 그 잘못된 종교, 그 종교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을 아낌없이 나누셨습니다.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쪼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웠다고 하면서 어찌 나는 높아지려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버리지도 않으셨어도 될 자리,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도 될 그 생명,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섬기고 돌보는 일조차도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그 마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서 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이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 이제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종의 자리에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듯이 그분 앞에 그래도 내가 잘한 거 있지 않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믿는 자,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사랑을 믿는 자는 이제 그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나가서 주님께서 지라 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생명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이제 오늘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새겨진 고난, 그것을 묵상하라고 있는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원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해보는 주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실 이게 절대 남들에게 나타내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전 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해요. 전 이번 주에 저녁 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녁 금식 뭐 7시에 1시간 안 먹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시면 안 돼요. 저녁 금식은 몇 시부터예요? 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예요. 점심 딱 먹고 끝나면 뭐 예전에는 1시였는데 요즘은 시간 잘 못 맞출 수 있어서 2시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냥 2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가 금식입니다. 젊을 때는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어떤 때는 뭐 물도 안 마시고 하기도 하고 일부러 몇 킬로씩 막 걷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일부러 굶으면서. 그런데 기도할수록 이 육체에 내 그 고난을 새긴다고 해서 이게 고난이 아닌 거잖아요. 뭐예요?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음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식사를 끊으면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져요. 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에 막 고난을 쌓아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거는 요즘 제 의지가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왠지 못할까 봐 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요. 물론 금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약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막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함께 해보자고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막 음성 들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한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서 그 불이 난 지역에 있던 교회들 중에 사태까지 다 타버린 막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들 데리고 그냥 정말 길에 나앉아 있는 분들의 사진을 봤어요. 왜 교회만 돕냐고 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절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한 교회 정도는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교회 정도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씩 금식하고 그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좀 흘려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함께 이 일을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큰 소리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에 이제 귀 기울이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1년 365일 여러분 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저도 압니다.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번 한 주간은 그 소리를 잠시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자기를 비우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옳으신 것을 믿고 십자가를 향하여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인기, 권력 그런 거 그 마음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죽어가던 이들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담아 이번 한 주 살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